이거 누가 지웠어? 네. 자, 10,000번 보고 있습니다. 10,000번. 첫 번째. 그렇죠. 주인을 바꾼다. 주인 바꿈. 네. 그럼 두 번째. 네. 부정직한 삶. 부정직한 삶으로 끌어간다. 세 번째. 그렇죠. 빚진다. 빚지게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빚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뭐다? 자격시험이다. 충성에 대한 자격시험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수입이 많은 구조로 구조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빚 안 지기로 결정했고, 오늘부터 빚 갚기로 10,000원부터라도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구조로 구조 조정하기 위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뭔가 이런 사요, 이런 컵을 살 거 아니에요? 이런 컵을 산다 할 때도 그냥 사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 훈련할 거잖아요. 우리 성부 될 거잖아요. 그때 어떤 물건을 사든지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제 이 질문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이 물건이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한다. 몇 번 질문한다? 3번 질문한다.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3번 질문하면 살 거 있다 없다? 웬만하면 없습니다. 3번 질문하면. 이런 일이 있었네요. 제가 이 망해도 너무 세게 좀 망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쪽으로는 또 타락해서 부정직했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신앙인의 양심이 있었어요. 뒷돈을 빼놓고 다른 사람 돈을 안 주고 망할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다 날아가고 나니까 진짜 거지 됐어요. 이거 있잖아요. 부자 망해도 3대 먹고 산다. 이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은 망하게 하고 자기는 뒷돈 다 챙겼는데, 나는 진짜 내 그거 하나는 자랑할 거 있어요. 그러진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하나도 못 챙기고 다 내줬더니 거지 됐어요. 그리고 다 그 많은 재물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50억. 50억을 못 갚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막 사채를 끌어다 쓰고 이래 했거든요. 보증 쓰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사채 아저씨들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였죠. 네 장기라도 팔래, 뭐 이런 아저씨들이에요. 요즘은 그러면 다 깜빵가지만 옛날에는 그게 통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아저씨인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 두려운 거죠. 밤새도록 잠을 안 자요. 우리는 고문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약 다 털어 먹어버렸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요. 만몬에 잡히면요, 끝에는요,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증거. 이러면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저한테,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하면,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빚지고 50억 이 빚져가지고 자살할 운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걸 그때서 처음 알은 거죠. 심장으로. 어디까지 축복이 와 있냐? 저 스위치까지, 전기의 스위치까지 와 있는 거죠. 누군가 제일 먼저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스위치로 달려가서 불을 켰을 거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뭐요? 내가 저기 가서 저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환하게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뭘로 나가냐면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믿음을 가지고 저 스위치만 놀리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축복이 쏟아지는데, 내가 이거 못 올리는 거죠. 영적 근육이 없어서 이 믿음의 스위치를 못 올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길, 아브라함의 씨인 너를 축복해서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은 참이에요. 근데 나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저 스위치를 못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 여러분, 처음에는요, 근육이 없으면요 못 뜁니다.
근육이 없으면. 배에 근육이 없으면 윗몸 일으키기 못합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윗몸 일으키를 1000개씩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이 나 다리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홍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홍 목사님하고 우리 아들하고 밥 먹으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리 아들한테 네가 얘기해라. 엄마 다리 잡아줬으니까. 우리 엄마 1000개씩 했습니다. 그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개도 안 됩니다. 이 근육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충성된 삶, 근육이 있어야 삽니다. 그 근육을 만드는 데는 훈련이 최고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 어느 날 저 스위치를 올릴 만한 근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뭐냐, 지금 당장은 그 엄청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엄청난 재산을, 그 재물을, 그 큰 보화를 나의 것 되게는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점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 어느 순간에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만, 아브라함의 씨 나에게만, 꼭 나에게만 약속 하나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만.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이것은 너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이 말씀 한 구절만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일어나 볼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 저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저를 통해서 하실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더 이상 못 읽어요. 똑같은 말씀을 이거요 지금 제가 몇백 번도 더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더 이상 못 읽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없어 이 말씀 안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한두 번 읽은 말씀이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심장으로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데, 딸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가 누구냐? 그분은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그분은 부하게도, 다시 부자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교만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딸아 너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보라. 제가요 더 이상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아, 제가 거름더미에서 벌어진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거든요. 친구까지도 그 쌀 한 대박을 안 줬거든요. 난 버림받았어. 사단들은 끊임없이 날 공격했거든요. 너 버림받았어. 너 봐, 친구들을 너 버렸지.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너가 이렇게 됐겠니? 이런 사단의 속삭임, 이런 것들이 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날, 딸아 나는 가난한 자를 그 진토에서부터 일으키시는 분이고 빈궁한 자를 그 거름더미에서부터 나는 올려서 귀족들의 반열까지 올라갈 것이다. 너는 앞으로 영광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가 또 너무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로 뛰쳐갔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선교학교. 빚쟁이들을 피해가지고 도망갔거든요.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학교를 입학했어요. 왜? 학교 입학하면 정심 한 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했어요. 공부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밥 한 끼 때우려고 학교 입학하고 등록금 안 내고 도망 나오려고 그랬어요.
내가 커서 죽었죠. 등록금 안 내가지고 또. 그런데 그때 그 학교 학생이 한 40명 정도 있었는데 내가 막 뛰어쳐갔어요. 야들아, 얘 좀 모여봐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고, 나를 저 그럼 뜸에서부터 올려서 나를 귀족처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준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이거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불쌍한 눈을 보면서, 미진아, 니 근데 오늘 아침이나 먹었나? 아무도 안 믿는 거죠. 왜? 몇 주 전에 제가 그 바닷가에 죽는다고 바닷가에 뛰어들었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저거 맨날 죽는다고 약 틀어먹고 저 죽는다고 바닷가에 기어 들어갔다가 이러는데 저 오늘 또 완전히 또라이다, 그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들을 봤을 때는 또라이인 거죠. 얘들 눈에는 저것도 저러다가 또 바닷가에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근데 나는 그날 정말 하나님 만났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무도 내 말 안 믿어줘요. 그냥 주님께서, 딸아, 나는 너의 말 믿어준다. 이래가지고 그 뭐 별말 아니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믿어줬어. 이러면서 또 펑펑 울고, 내가 그 믿음에 배신 안 하고 한번 살아내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출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미국 가잖아요. 팬들이요 줄 서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폼 빠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먼저 막 섬기겠다 이래서 왔죠. 여러분, 1000군데가 웨이팅하고 있어요. 강의 초청하려고. 나는 잘 모르는데 인기가 하늘에 쏟았대요. 아무튼 미국 가면요, 미국 그 펜타곤 알죠? 국방성, 거기에 미국을 빛낸 20인 얼굴이요 쫙 걸려 있어요. 거의 유일하게요 한국 사람 하나 걸려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미국을 빛낸 20인 안에 쫙 걸려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떴다 이러면요 까만 안경 끼고 옆에 쫙 붙잖아요. 얼마큼 중요한 인물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요, 난 몰랐어요. 내가 공항에 떨어졌는데 두 사람 분류가 나를 라이드 나와요. 누구냐? 첫째, 부목사님 보냅니다. 네, 왜냐하면 주일날 떨어지니까 담임 목사님은 늘 설교해야 되니까. 주일날 아닐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 나옵니다. 아니면 주일날 떨어지면 부목사님 나옵니다. 아니면 네, 백수가 나옵니다. 네, 백수, 부목사 혹은 아주 출세한 사업가가 나옵니다. 왜? 시간이 되니까. 사업가들 시간 되니까.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부목사님이니까 아니래요. 백수는요 이렇게 아니래요. 그럼 사업가인가 보다 이 정도 생각했어요. 사업하시냐 이런 게 아니래요. 너 뭐 하지? 이러고 그냥 갔어요. 이분이 너무 내 손발처럼 섬겨주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이 국방성에 걸려있는 그분인 거요. 그분이 할렐루야, 박수 좀 쳐봐요. 저 분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이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 그 빛나는 김미진이가 오는데 미국에다가 요청했대요. 나 일주일 휴가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 김미진을 라이드 해야 됩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부자 됐기 때문에 내 깊이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때 나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딸아, 몇 가지를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이게 전체 성경에 있다는 말씀을 홍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딸아, 너는 오늘부터 빛내지 말아라. 하나님 속삭여줬어요. 내가 받아듣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성경적 원칙이도 막, 딸아, 너는 오늘 10,000원이라도 오늘부터 빚 갚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딸아, 너는 이제 어떤 물건을 사든지 이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3번을 질문하고 사거라. 나는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서 그냥 받아적었어.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막아주냐? 충동 구매를 막아주는 거예요. 만몬의 가장 강력한 게 뭔지 압니까? 충동 구매입니다. 그래서 만몬은요,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털어가 버립니다. 예. 우리의 재물을 털어가는 거, 예, 다 소비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장 보러 가실 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장 보러 가세요. 예를 들면 비디다 이러면은, 오늘 저녁에는 2만 원만큼만 장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현금 2만 원만 들고 가야 돼요. 고등어 사고, 네, 그다음 좀 배추 같은 거, 상추 같은 거 좀 사고, 그냥 콩나물 좀 무치고 이래서 밥 먹어야 되겠다. 가급적 만 원만 가지고 밥 식단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김치는 볶고 이래 봐야 되겠다 했는데, 가보니까 요즘 꽃게철이잖아. 알배기 꽃게. 그래서 막 꽃게가 기어다니는데 갑자기 또 마트에서 10분 모십니다, 10분간 50%. 이러면 뭐가 믿어집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전능한 카드. 갑자기 전능한 카드가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걸로 줄 서. 뭐 먹어야 된다고? 오늘 고등어찜 먹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줄 서가 35,000원 딱 해가 또 사오는 거야. 이 삶은요, 계속 그런 삶이 반복됩니다. 지출이 줄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독하게 마음먹고 현금 생활 해야 됩니다. 카드 생활 잘라버리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딱 들고 가면 어떻게, 만 원 들고 갔는데 꽃게 이러면 어떻게, 꽃게 이러죠. 꽃게 이러면 그 꽃게 누가 준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공급한다. 꽃게 먹고 싶은데 오늘은 그냥 고등어, 내 아버지 꽃게 먹고 싶어 이러면 놀랍게 준다니까, 하나님이요. 네. 난 한두 번 그것만 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제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모든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가? 이게 질문하는 게 새해부의 습관이 됐어요. 저는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옷이 다르잖아. 이게 여러분 눈에 남방같이 보여도 이게 그게 아니야. 전 세계 한정판이야 이게. 제가 사진 않았어요. 우리 신랑이 사줬어요. 이제는 정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습니다. 근데도 내 안에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좋은 아파트를 주셨어요. 빚이 너무 잘 돌아. 하루 종일 빚이 돌아요. 근데 저는 10년 동안 노숙자 생활하면서 전기 안 넣고 살았거든요. 이 불 정말 춥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불이 들어오니까 아침에 다 출근했다가 저는 늦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신랑하고 우리 유진이한테 와봐라, 우리 집에 이 겨울에 혹시 이 넓은 아파트에 불을 다 넣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가? 이러니까 꼭 필요하진 않대. 우리가 10년간 노숙자 생활할 때 얼마나 춥게 살았는데 어머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 필요하대. 오케이. 그래서 에어메리 다 입혔습니다. 그리고 요즘 털 잠옷 잘 나오대요. 그 에어머리 바깥에 털 잠옷 입었습니다. 그리고 수면 양말 신었어요. 그리고 샤워하고 어디에 들어갔냐면 침대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오리털 입을 딱 덮고 자면요 하나도 안 추워요. 그리고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뜨거운 물에 샤워 싹 하고 다 나가요. 출근해요. 그래서 저녁에 들어와요. 그렇게 2015년까지 살았습니다. 2015년 1년 6개월 4개월 전 얘기죠. 2015년 12월 달이 됐네요. 우리 신랑하고 신세계 백화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세계 백화점 뭘 사러 갔는데 여러분들 그 왜 의자에 깔아놓는 거 있잖아. 운전석에 그 양모 아시죠? 털 숭숭 난 거. 그 집 앞에 딱 서더니 안 움직이는 거야. 신랑 지나가야지 이러니까 못 지나간대. 왜 못 지나가세요? 이러니까 결단하십시오 이래. 뭘? 이러니까 올겨울에는 불을 넣어주시든지 올겨울에는 나는 내복을 벗고 싶대. 아니면 이 지금 털 숭숭 난 거 이거 패드 이거 한 장 사주래. 이거 깔고 자겠대. 너 어이가 없어. 아니 벌써 교만해졌냐? 이 지금 양모 패드가 지금 당신한테 꼭 필요하냐? 3번 질문하라고 주님이 몇 번 말했냐니까 예 이러는 거야. 우리가 약속하기를 예 3번 하면 무조건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그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아주머니 반쪽 싱글 매트를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1인분을 사가 왔어요. 털 숭숭 난 거. 그리고 2인분 침대에 1인분을 쫙 털 패드 깔고 나머지 반쪽은 면 패드 깔았어요. 이러고 자는데 갑자기 우리 신랑이 야, 이게 곰들이 안 죽는 이유가 있대. 이게 그 겨울에 곰들이 안 죽는 이유들이 다 있대. 이게 털 많은 이게 보통 더운 게 아니래 지금. 이러더니 갑자기 수면 양말 벗더니 갑자기 내복을 다 벗어버리더니 아주 얇은 잠옷 하나 딱 갈아입고는 아주 딱 자는 거죠. 안 춥나 이러니까 아유 안 춥대. 그러더니 딱 일어나더니 꿉꿉한 게 이제 사라졌대. 내복 입고 자는 거 너무 꿉꿉하대. 그러더니 너무 상쾌하대 아침에. 그러더니 이제 우리 연구소가 미국에 있으니까 네, 미국 출장 가셔야 된다고 갔어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그게 궁금해 그 자리가. 그래서 두 바퀴 돌아서 그 자리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불을 딱 덮었는데 못 자겠어. 더워서 털이더만요. 그래서 양발 다 벗고 나도 옷 다 벗고 아주 심플하게 나도 이게 가볍게 입고 딱 잤는데 어머 꿉꿉하다 소리가 뭔지 그때서 처음 알았어. 무지하게 좋더만. 여러분 불 넣고 웬만하면 살아. 근데 왜 그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편한 거야. 아주 개운하게 자고 일어났어. 그런데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꼭 필요한가? 꼭은 아니야. 꼭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꼭 필요할 때만 산다고. 에이 꼭은 아니지. 겨울 금방 가는데 에이 안 사야지 이러면서 12월 달에 홍성근 목사님하고 시드니에 왕의 재정학교 강의를 가는 거죠. 그 시드니에요 정식 NCM의 왕의 재정학교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이제 강의 가게 돼 있어요. 첫째 주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 마지막 주에 가는 거죠. 그리고 아울렛집 파송하는 거예요. 그 딱 가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서 이제 높이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 노트를 꺼냈어요. 딱 꺼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기도 노트 좀 봐주세요. 이렇게 뭐니?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플로잉 받을 목록, 선물 받고 싶은 거. 플로잉 이거는 뭐냐면은요 선물. 예, 플로잉 받고 싶은 목록. 첫째 양모 털 패드. 이유는 시드니에 양이 많다. 그 왜 도대체 이걸 구하니? 그래서 내가 그 의리 없는 남자 얘기해줬죠. 요만하다 이러니까 그러니 목사님 이게 오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면 주실 겁니다. 이래. 간사님 나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좀 추가해 주세요. 이래. 목사님 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러니까 양모 기도 방석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홍성근 양모 기도 방석 1개, 김미진 양모 패드 1개 이렇게 적어놓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 아파트 한 채 적었어요. 아파트는 왜 필요하니? 아니 우리 선교사 있잖아요. 그 아파트 한 채 줄라고요. 그 미진 간사가 사주면 되죠. 이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주님이 나보고 사주라 하면 또 사주면 되고요. 이래가 두 채. 일단 뭐 기도하는 게 뭐 죄입니까 내가? 이러니까 그렇대. 이거 시드니에서 올 것 같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실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시드니 갔어요. 나는 이제 강의를 둘이 하고 이제 플로잉 타임이 있어요. 그 플로잉 타임에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엄청 듣고 싶습니다. 이런데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도 엄청 듣고 싶죠? 이게 참 더 잘 안 들려요. 이때 탁월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러면 바로 들려요. 네,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네, 이해되셨죠? 이걸 각자가 그냥 훈련해라 이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있는 것 중에 혹시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주라 하면 그러면 그 지정이다. 그 사람에게 주모되고 하나님 저는 이거 받고 싶은데요. 이거 주세요. 이것도 훈련해라.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다 훈련시켜요. 그래 이제 강의 다 끝났어요. 플로잉 타임. 시드니 만나교회 유형훈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는 뭐 주고 누구는 뭐 줬는데 홍성근 목사님에게 플로잉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양모 기도 방석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건 나 홍성근 목사님 하나님밖에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10장입니다. 내 소망이 충만해졌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플로잉이 다 끝나가는데 결국 난 안 왔어. 그 끝났어. 근데 이제 숙소로 가는데 홍 목사님 계속 찔렀어요. 목사님, 넘치게 들어올 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 알죠 여러분? 한 마리 쫙 피진 거 2장만 저에게 흘러보내주시면 꼬매면은 양모 패드가 딱 1인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넘치게 들어올 때는 주의 원칙이 넘치게 흘러보내는 거. 이러니까 일리가 있대. 2장 주겠대. 오케이. 그래서 1번 기도 제목 둘 다 응답이 됐어요. 나도 응답되고 홍 목사님도 응답되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요영 목사님이 어떤 사업가 권사님이 홍성근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좀 받고 싶다. 오케이, 정신 먹고 가자. 그 집에 가니까 그 집이 양모집이야. 그 권사님이 뭐라냐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재정학교를 훈련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근데요,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 그게 뭡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은 홍성근 목사님에게 양모 기도 방석 하나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난대. 근데 이걸 하나의 음성이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자꾸 홍 목사님에게 양모 기도 방석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떠올랐대.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음성이 아닌데도 그냥 뭐 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한테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대. 근데 기도만 하면 떠오르고 기도만 하면 떠오르고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하나의 음성은 아니겠지만 선물하고 싶어서 막 10장을 해버렸대. 그 내가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 홍 목사님 양모기도 방석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좀 알려준 거라고 자매님 이러니까 너무 감개가. 내 말을 참 어떻게 하겠어 내가 패드 말을. 그러니까 말 안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근데 간사님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요 계속 생각나는 게 2가지 있었대. 하나는 그 양모 기도 방석이고, 김미진 간사에게는 양모 패드를 주라, 김미진 간사는 양모 패드를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줘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학교로 가져갈 수 없어서 압축 포장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모 패드를 내주는 거야. 어린 양 18마리 들어간 거, 시가로 700만 원짜리. 우리 하나님은 춤 열애 줘보는. 그래서 내가 가져와가 그 의리 없는 남자하고 내가 같이 깔겠어요. 반 딱 접어가지고 나 혼자 푹신하게 깔았지.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위로가 너무 되는 거 있죠. 위로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위로 정서가 채워지는 거 있죠. 이제 이래 됐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이틀 강의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또 플로잉이 기대가 되는 거. 왜? 아파트. 너무 기대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날 또 홍 목사님하고 둘이 있을 때, 목사님 아파트 이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줄 겁니다. 너무 아파트에 그 신경 뺏기지 말해. 강의를 잘해래. 알았다고. 이 홍 목사님 나 하나님밖에 몰라 이 얘기는. 강의 다 끝나고 마지막 플로잉 타임 유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비지정입니다. 비지정은 하나님이 뭔가를 내놔라 하는데 누군지는 말 안 하는 거, 이게 비지정이에요. 그럼 비지정으로 내놓으라는 것만 내놓으면 우리가 약속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비지정이에요. 유영훈 목사님이 비지정으로 물건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한 채입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강사 체면 다 버리고 튀어나왔어요. 그 내 겁니다. 나왔죠. 마이크 좀 줘봐라. 그냥 마이크 잡고 기도 노트 가지 나갔죠. 여러분, 나는 기도 노트에 아파트 한 채, 시드니 왕의 재정학교에서 공급받을 플레이 목록 2번 아파트 한 채.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 노트가 전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홍 목사님한테 이걸 비행기 타서 나눴다.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가져가겠냐? 강사인데 내 기회를 주겠다. 학생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아파트 한 채를 달라고 기도하신 분 계시면 가져가십시오. 내가 확신했어, 없다고. 왜요? 그렇게 부유한 하나님을 몰라.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필요 가운데 응답하는지 경험한 적이 없어. 못 구해. 그러니까 내가 빼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아파트 살 생각은 하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생각 못해. 예. 하나님이 사업장을 축복해서 아파트 줄 수도 있잖아. 못 구해. 하나님 앞에 없는 거지, 아파트 한 채 구한 사람이. 그래서 내가 두 번째, 간사님들 여기 수십 명 있는데 간사님들한테 기회 주겠습니다. 학생들 없으니까. 내가 확신했다, 없는 줄 알고. 간사님들 중에 구하면 이거 가져가십시오. 아무도 손 못 들어. 그래서 내가 기도 노트 딱 보이고, 내가 접수해도 됩니까? 그거는 미진 간사님 겁니다. 접수해 왔잖아. 그래서 목사님 박기현 선교사 알지요? 저 박기현 선교사 살고 있어요, 그 집에. 내가 그게 줬어요. 네 살아라고. 여기 오면 집도 없어가지고 막 떠돌아 다녀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이걸 3번을 질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충동 구매로부터 만몬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한가지는 아니지만, 아버지 정말 이거는 저에게 주께서 정말 공급해 주시면 너무 큰 제가 이 위로를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적어서 아버지 이거 목록 이거 2가지만 아니면 돼.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잘못 구하는 거, 이거는 응답이 안 돼. 첫째,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거, 이것도 응답 안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내 정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걸 구하면 그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느 날 빚 그걸 다 갚았어요. 6억. 그걸 다 갚았더니 이 사장이 너무 정말로 나한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감동한 거죠. 감동. 그래서 탕감 받아도 갚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장이 나한테 선물을 하나 해준 게 뭐냐면요, 영국 버버리 코트입니다. 근데 이 영국 버버리 코트가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요. 최고 비싼 거는 몇백만 원 해요. 근데 그걸 해준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거지되면서요, 내가 입고 있었던 옷 다 저것들을 가져갔어요. 다 빨간 딱지 붙여서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입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부자가 점점점 돼가면서도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비싼 거 안 샀어요. 정말 내가 빚 갚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냐면요, 교회 받아야 하는 물건 500원짜리 옷을 사 입었습니다. 혹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아름다운 가게 이런 데서 나오는 재고 이런 거 제가 사 입고, 강남 아줌마들이 입고 벗어놓은 옷 이런 거 잘 세탁해 입으면 그거 다 명품이에요. 이렇게 사 입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13, 4kg 덜 나갈 때입니다. 그때는 또 젊을 때죠. 이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여기까지 쫙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그 힐, 그거 하나 딱 신고 바바리 코트를 딱 입었는데, 엄마, 내가 봐도 모델이야. 네. 그래서 너무 이쁜데 그 바바리 코트에 잘 맞춰가지고 들고 다닐 백이 없어, 가방이. 그래서 내가 그때는 이미 한 달에 3억씩 벌던 부자가 됐습니다. 바로 백화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명품 코너에 가가지고 그 바바리 옷에 잘 맞는 거 하나 딱 잡아서 딱 하니까, 어머, 모델이야. 그래서 너무 정서가 맞아가지고 바로 카드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딱 내미는데, 이 물건이 너에게 꼭 필요하냐? 잠깐만요. 돌아서 가지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순간에 그 질문 하세요? 정서가 안 채워지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가방이 많아 있어. 근데 요 바바리에 딱 떨어지는 명품 가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좀 2% 부족한지, 그 가방이 없으면. 근데 그 질문 앞에 차마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올게요 하고 그걸 명품을 오면서 입이 대빨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는 좀 풀어주셔도 안 돼요? 뭐 이런 생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5년을 지났습니다. 우리 신랑이 내 생일날에 반코트를 사줬어요. 무지하게 명품요. 반코트를 딱 써줬는데 그걸 입는 순간 백이 없어. 그래가 또 그 집에 갔잖아요. 여러분, 명품은 패턴이 안 바뀌잖아. 비슷하잖아.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비슷하잖아. 그리고 그때 그 봤던 그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걸 또 잡았어. 그리고 또 딱 하고 이제는 5년이나 지났으니까 5년 참았어. 나 5년 많이 참았어. 그리고 또 카드를 딱 내는데 이 물건이 너에게 꼭 필요하냐? 이게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은 조금 성질 나대. 5년 참았으면 된 것 같은데요. 이런데도 사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 앞에 결정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제가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 부족하게 다녔습니다. 명품 입고 가방은 색 바깥 이거 있잖아, 2개 매는 거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7기인가 8기 모르겠어요. 재정학교가 됐습니다. 작년이나 아마 1년 반쯤 된 일인가 모르겠어요, 시간은. 근데 내 수제자, 내가 너무 이뻐하는 우리 이제이 간사가 하나의 음성을 들었네요. 미진 간사에게 명품 코트 하나 사주라. 그래가지고 제이 간사가 나한테 선물했는데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코트예요. 근데 내가 계속 찾았어. 수제자니까. 딱 보니까 가방이 없어. 그래서 내가 어째 하나님 음성을 반쪽짜리 듣고 그러냐. 내가 이리 가방이 필요하다는 거 알았을 건데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제이를 보면서 음성 좀 잘 듣지 이러고 이제 그냥 그 코트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학교에서 나한테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못 뜯어봐요. 학교를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포장된 채로 차에 싣고 그 다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는데 우리 신랑 운전하고 홍성근 목사님 옆에 타고 나 뒤에 탔는데 아 신경질나 이러니까 홍 목사님 왜 그래 신경질나네. 아니 오늘 북한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내가 뭐 그냥 1, 200만 원 몇백만 원만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1000만 원 하래가 내가 적시로 1000만 원 헌금했잖아요. 근데 왜 내 정수는 안 채워주냐고요. 오늘도 그냥 코트만 들어오고 왜 가방은 안 들어오냐고요. 그 가방 때문에 그 신경질 났네. 그러니까요, 내 가방 때문에 제 10년 전부터 신경질 나가 지금까지 신경질 났어. 막 하니까 홍 목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은혜롭게 강의를 하고 신경질을 왜 나냐. 걱정하지 말래, 내가 가방 한 개 사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가방이 무슨 2, 3만 원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아 가방이 2, 3만 원짜리보다 비싼 것도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화 안 된다고 입 다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진 아빠가 가방이 뭔지 나한테 보내래. 내가 사준대. 몇백만 원 하는 짜리니까. 아니 이게 뭐죠? 이 가방이 보통 명품은 뭐 100만 원 넘고 150만 원 넘고 이래 하잖아요. 사주겠대. 여보 내가 어디 돈이 없어? 뻑하면 이 물건이 너에게 꼭 필요하나? 이 질문을 자꾸 하니까 그렇지. 내가 어디 돈이 없어 못 사냐? 내가 하나님한테 지금 내가 정성 안 채워준다고 열받았다고. 내가 지금 내가 이만큼 이 정도 했으면 10년 지났으면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막 이러니까 사준대. 당신이 사주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되지. 내가 이러고 막 그날따라 괜히 화가 나더라고 진짜. 막 했어요. 그리고 이제 홍 목사를 모시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는데 이제 선물을 다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밥을 차리고 있고 그다음 나는 선물 뜯어보는데 선물 뜯기 전에 편지 한 통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 편지를 내가 딱 읽으니까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는 재정학교 1주차에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쓰던 이 가방을 미진 간사한테 주라고 한다. 신경질 난다. 이거예요. 미진 간사는 부자인데 왜 내 가방을 주라 하는가? 순종할 수 없다. 2주차다. 또 주란다. 순종할 수 없다. 3주차다, 4주차다, 5주차다, 6주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나는 첫 주째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순종 못해가지고 내가 아울리치로 가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이다. 미진 간사님에게 이 방향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순종해서 이에 6주차가 돼서 이제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내가 준다고 내가 다 안 받아. 네, 기도한 거 알 때는 내가 기도 안 했다고 돌려줘 버려. 그래 내가 뭔 가방이라고 그러냐고 떡 푸는데 10수년 전에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잡았던 그
그 패턴, 그 브랜드. 그래가 가방 안고 얼마나 오는지 몰라.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죠. 딸아, 나는 너에게 정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얼마 오는지 몰라. 정말로 가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 가방을 꽂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사진 찍어서 카카오 스토리 올려놨다.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오랫동안 혹시 공급되고 있지 않는 것, 아직 공급되지 않는 것 오고 있다. 이해됐죠? 오고 있다. 가장 필요한 때 확실하게 올 거다. 난 지금 10수년 만에 왔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들이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빠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있었으면 아닌 거지. 오늘 이때에 가장 감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었겠지. 그러니 하나님 그때 주셨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부유하십니다. 근데 끊임없이 만몬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인색함입니다. 뭐라고요? 인색함입니다. 네, 이 인색함이 왜 오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큰 두려움이 인색함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입니다. 두려움.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기인되냐면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이며, 하물며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데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미래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잡혀버리면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크게 경고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6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두려움을 말합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 이건 뭐냐면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쟁 난다 만다 이런 소리 때문에 두렵습니까? 두려워해서 예를 들면은 도망가는 거죠, 애굽으로.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그 칼이 너에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예, 우리가 두려워하는 기근, 이거 배고픔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근. 너희가 칼이 두렵고 너희들이 먹는 것이 두려우면 너희들이 애굽으로 피해 간다. 이 말은 세상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다, 하나님께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도망간 거기에서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은 그 두려워하는 걸 댕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두려워하는 것이 미치게 합니다. 그게 어떠냐면요, 걱정하기 때문에 그게 와요. 여러분, 암 걸린다고 걱정 무지하게 하면 암 옵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암에 대한 두려움이 확 잡히죠. 그러면 암이 생긴다고요. 두려우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걸 땡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4분의 1이 암이라는데, 맞잖아요, 통계적으로. 아이고 그냥 4분의 1이 암이라는데 올게 왔네, 치료하면 되지. 네, 올게 왔잖아요. 그럼 치료하면 되지. 의사가 치료 못한대.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 네, 긍정적으로 사세요. 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이 평생에 한 번은 암을 걸린대요. 근데 그거 암에 두려워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침에 건강진단 받으러 들어갔어요. 여보, 나 건강진단 받고 잘 올게 이랬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벌써 한번 죽었어. 반 죽었어. 새까매져서 아침에 그냥 여보 이러다가 저녁에 여보 이래 되는 거야. 예, 아유 참네. 저는 그런 몇 번 진단 받아봤습니다. 주님이 다 고쳤어요. 여러분, 암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발달이 잘 돼가지고 연기암까지 잡아내버려. 없어질 시간도 없이. 네. 그래서 요즘 강사성 암 이런 건 암도 아니잖아. 그 수술하지 말아잖아 이제는. 근데 너무 발달 잘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암까지도 다 그냥 떼내버리는 거지. 여러분, 너무 두려움에 잡혀버리면 그 두려운 게 따라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발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사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이 건강하게 살아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나라 일수 열심히 하다가 아버지 데려가시면 기쁘게 가야 되겠다. 천국 좋잖아. 이 땅보다 훨씬 좋잖아. 근데 끝까지 안 가려고 하잖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천국 가셨어요. 근데 부럽더라고. 눈 딱 감아보면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남아가지고 지금 봐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네. 네. 또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네. 이 남아있는 사람 수고 다 해야 돼. 네. 더 오래 살면 더 고생한대. 네. 오래 살수록 고생한다 이제. 네.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열심히 일하다가 쌈박하게 가는 거.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진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인 것 같아. 아버지, 나 소원 한 개 있수다. 나 소원 하나는 딱 죽을 때 아주 쌈박하게 가는 게 소원이고 뭐 다른 소원 없어요. 왜? 너무 장기간 병에 투병하고 죽는다면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나 그렇게는 안 만들어주면 좋겠어. 나 이게 수고 많이 했잖아. 이 수고에 대한 나의 상급으로 콕 데려가 주셔. 네, 이렇게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 신랑 보고 항상 준비해라. 딱 자고 일라면 난 죽어 있을 거니까. 내 죽음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심각한 병진을 딱 받는 순간 아이고, 이거 장기간 투병하면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투병 안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 그냥 죽음의 복을 아주 귀하게 주십시오. 나 이렇게 지금 떠들어 놨으니까 주님이 하시겠지. 네.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바벨론 왕 겁내지 마라. 전쟁 겁내지 마라. 그 기근 겁내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그 손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믿음이에요. 아버지, 이 기근 안에서 건져내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내가 건져낼 것이다. 아이고, 나는 기근에서 죽었네. 아이고, 죽겠네. 네 믿음대로 대비라. 이게 성경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 크게 임하면요, 불신앙으로 가게 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내 능력을 바라보면서 내 한계 안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버리냐면 두려움 때문에 기근이 옵니다. 네, 한계를 못 넘어가요. 믿음으로 돌파를 못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죽을 사람 죽고 망할 사람 망하고 이러는 것이 그 깊이 안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두려움에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그 죽음의 병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예, 그 기근에서도 건져내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아냐니. 이 말이 뭔 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이 말입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에 대한 나의 생각을 너희들한테 말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은 형통함이란 뜻입니다. 형통함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는 희망과 소망이 충만한 계획만 내가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망과 희망의 계획을 꽉 세워놨습니다.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축복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나의 불신앙이 그 두려워하는 기근을 땡기고, 나의 불신앙이 그 두려워하는 칼을 땡겨요. 불신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불신앙 가운데는 이 불신앙이 내 환경을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 성경에 많죠.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켰냐면, 내가 망했잖아요 그때. 지금 오래전 얘기입니다. 망했을 때 홍성근 목사님 강의를 제주도에서 듣고 있는데, 이 제주도의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노릇을 그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울 앞에 가래요. 거울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할 것이다. 너의 입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그대로 역사할 것이다. 너의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다. 이걸 갖다 성경적 기반을 전체를 얘기 다 하면서 무슨 말을 내가 뱉는가, 이것이 곧 여러분의 미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건강이 돌파가 필요하고,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고, 관계의 돌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나는 50억 부도난 상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 안에, 거울 앞에 안에 있는 그 사람을 전도하라는 거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울 앞에 섰네요. 미전도 종족의 특징이 있대요. 아멘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웃지 않는다, 이런데요. 그 말해보면 미전도 종족인지 아닌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가봤어요. 긍정적인 얘기 해봤어요. 네, 하나님의 믿음의 말이죠.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봤어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요. 미진아, 너의 미래는 희망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너는 분명히 잘 될 것이고 50% 다 갚아질 거다, 이렇게 해줬어요. 진짜 미전도 종족이 돼요. 애가 무표정하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말은 선포했는데 그 애가 그냥 표정이 하나도 없어. 침묵. 안 믿어지는 거죠. 말하는 나도 안 믿어져. 와, 놀랍대요. 그 홍 목사님이 안 믿어지면 걔가 대답을 아멘을 안 한대요. 그 내가 미전도 종족인 줄 알았어요. 그럴 때는 복음을 자주 전해야 된대요. 화장실 갈 때마다 전해야 되고, 거울 볼 때마다 전해야 된대요. 안 되겠어. 또 갔어요. 또 하고. 근데 얘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3개월간 하게 됩니다. 매일 여러 수십 번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놀라운 일이 발생해. 3개월 어느 날 똑같이, 미진아 들을지어다, 너는 아브라함의 씨로 너는 복받을 것이고, 너는 55빚이 다 갚게 될 것이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교회는 100개를 세울 것이며 5,000명 아이를 먹이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정말 그 밑에서부터 있잖아요, 의심 없는 아멘이 팡 터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믿어지니까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믿어지니까 행동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상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난 거죠. 그렇지, 아브라함의 씨지,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옛날에는요, 내가 하는 거죠. 50억 내가 빚 갚으려는 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근데 선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전도됐어요, 그 아가. 그래서 그때 그렇지, 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내가 완전히 바뀔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재물 준다 안 했나?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성경에 배웠던 모든 것이 이제 신뢰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당장 내가 뭐 할 것인가, 내 이래 살 수 없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부터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뛰쳐나간 거 아닙니까? 그 제주도 할아버지 있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놀란, 왜? 젊은 여자잖아요. 딱 선 거죠.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오늘 죽으면 할아버지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러니까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 못 가요. 근데 할아버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면 그 죄가 다 사해집니다. 오늘 당장 교회 나가세요. 담대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러면 놀래 뿌는 거, 상대가 제압돼 뿌는 거, 욕도 막 여다 먹었죠. 그러다 할머니! 뭔 배짱이 났는지 몰라요. 따기도 맞고 했죠. 물론. 그런데 막 다른 거 모르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일단 복음부터 전했어.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복음부터 막 전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준다 했으니까 무조건 전했어요. 근데 안 오대요. 아무것도 안 오대요. 그래 어느 날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주워 먹으러 갔어요. 어디를 갔냐면 김영 앞바다를 갔습니다. 김영 앞바다를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게 미역이 막 떠늘려 온 거죠. 그래서 미역을 그냥 그냥 먹은 게 아니고 그냥 집어넣었어요. 미역을 너무 많이 먹고 나니까 이 배가 여러분 떠부룩해진 거죠. 그리고 나 에휴 모르겠다.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생기는 거죠. 왜? 너무 열심히 했는데 먹을 게 안 와.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마실 거 준다는데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구한 것 같은데 하루에 100명씩 전도했다니까요. 그렇게 네 하루에 100명씩 할머니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안 돼가지고요 그 공화원 양로원 이런 데 있잖아요. 한꺼번에 모여있는데 그거 막 갔다니까요. 할머니 이랬다니까요.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이랬다니까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인 것 같아. 근데 막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 김영 아파트에 가서 널브러져 버렸어요. 그래 완전히 뻗어가지고 미역 꾸역꾸역 다 먹고 뻗어가지고 눈물은 하염없이 나고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노 싶고 막 이런 거죠. 그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러면은 못 듣는 사람이 하도 이단이라 해서 하니까 네. 난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딸아 너 좀 일어나 봐라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내가 못 일어났어요. 배고파가지고. 근데 딸아 이 바다를 좀 봐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나가 딱 보니까 어머 옛날에 돈 있을 때 갔던 발리 바다야.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에메랄드빛 발리보다 더 아름다워요. 김영 바다가. 하나님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러니까 그때서 질문한 게 이 바다를 창조한 분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창조하셨고 모래를 두었고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따라 오늘 내가 그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근데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면 뭐 준다며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주님이 내가 안 준 게 뭐가 있냐? 준 거 뭐 있습니까? 너그 남편이 어제 고사리 다 꺾어 갔다. 학꽁치 10마리 잡아간 거 니 알지? 유진이가 쑥이라는 쑥은 다 캐갔다. 니 오늘 미역 엄청 먹더라. 뭐 이런 거 초자연적으로 먹은 걸 나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안 준 거 있냐? 뭐 이렇게 뻥찐 거죠. 내가 받고 싶었던 거와 하나님이 공급한 거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어떤 훈련 기간 안에 만남만 먹이시듯이 어떤 훈련 기간 안에 초자연적으로 먹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안 준 거 뭐가 있냐 이러시는데 할 말 없대. 그래서 내가 주님 저는 쌀 한 가마니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이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딸아 이 바다 아름다운 바다 있지 이거 내 거야. 맞아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오늘 딸아 이 김영
아빠다 너에게 선물한다.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잖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김영 아빠들을 나에게 선물한다는 순간 더 이상 거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요 고동을 많이 따먹었거든요. 고동. 근데 이게 갑자기 나한테 선물한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무슨 힘이 났는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내가요 몇 번이나 왕복하고 막 뛰어다녔어요. 아, 내 바다다, 아, 내 바다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나한테 생긴 게 뭐냐면은 미역을 따도 고동을 따도 담대함. 내 바다에서 내가 채취하는데 다른 사람이 따면은 내가 허락해 줄게, 따,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부유하게 하셨어요. 바다를 소유한 사람으로 취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 올라왔어요. 사업을 냈어요. 빚 50억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홍성근 목사님이 그때 열방대학교 책임자였습니다. 이사장, 설립자였죠. 전화했습니다. 아, 그분 통화 왜 그래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직통번호 알아가 전화했습니다. 홍 목사님, 저 김미진인데요. 저는 자매님 모르는데요. 아, 모르실 거 당연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말이 좀 있습니다.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요만조만한 일이 있어서 김영바다가 내 겁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이 할렐루야, 김영바다는 자매님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그게 열방대학 애들이 수백 명이 공부하잖아요. 그리고는 한 달에 2번씩인가 청소 나가요. 마을 청소.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탁하려고요. 내가 지금 이게 사업가라 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내가 사업한다고 지금 못 내려갔는데 그 아들 수백 명 풀어서 그 김영바다 좀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청소 좀 해주세요. 대신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청소비로 매달 100만 원씩 열방대학교 후원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임 목사님이 그리고 내가 계속 돈 넣었죠. 최근에 끊어버렸어요. 개심해가 끊었지만 그래서 100만 원씩 넣었죠. 나는 그 행동이 뭐예요? 진짜 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예요. 얼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했더니 누가 심각하게 찾아온 자매 하나가 있었어요. 미진 간사님, 그 간증을 듣고 내가 위로가 되는지 소망이 끊어지는지 모르겠대. 뭔 말이냐? 그 바다 하나님이 나한테도 주셨어요. 그래 알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여러 사람한테 줬다는 거.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 남자죠. 우리 예수님은 남자로 오셨잖아요. 아무튼 성은 남자잖아요. 근데 한 남자를 여러 여자가 공유하면 다 질투하잖아요. 근데 참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은 여러 여자가 다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놀랍죠?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바다도 주고 하늘도 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따뜻함을 지금도 김영바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제주도 가면 꼭 김영바다 들릅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하나님 이 바다 저한테 주셨죠. 많은 사람한테 이 바다 주신 거 알았는데 그래도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두려움에 대해서 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루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특히 재물에 대한 큰 두려움은 만몬입니다. 끊임없는 만몬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킵하게 만듭니다. 두렵기 때문에 인색합니다. 못 줍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해도 못 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킵합니다.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에 예를 들면 우물 하나 파고 싶다, 너의 재물로, 이래도 그 1,000만 원 못 내놓습니다. 왜요? 미래에 대해서 이 1,000만 원을 꽉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 인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인색하게 만들어서 나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쌓아놓는 사람들 봤죠?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은요, 쌀이 막 10가마씩 있어야 든든하대요. 왜요? 없어가지고 굉장히 배고파 봤거든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면 다 먹고 사면 되는데 아니요, 한 가마를 뜯을 때 또 한 가마를 사요.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속부로 가게 합니다. 이 인색함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속부로 가게 해서 굉장히 다루셔야 되는 이 만몬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만몬의 영향이 뭐냐면요, 생각을 장악합니다. 생각. 우리의 생각을 장악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를 잡아버립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이 생각은요, 뭘로 가냐면요, 부정직한 삶으로 갑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장악하는데요, 이거는 인색함으로 갑니다. 놀랍게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돈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돈은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합니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이거는 틀린 공식입니다. 돈이 많다고 꼭 부자고 돈이 많다고 꼭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이거는요, 세상적인 공식입니다. 아닙니다. 넌이 아닙니다. 이 꼬루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 넌 이 꼬루, 그래서 부자고 잘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그 사람 중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요, 5천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현찰 5천억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나고자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우리 부부를 만나서 늘 맛있는 걸 사준다고 불러내면요, 칼국수만 사줬습니다. 칼국수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아니 맛있는 것도 많은데 뭔 칼국수입니까? 이러면, 그렇게 돈 많이 쌓아놓고 어떻게 칼국수만 먹습니까? 이러면, 부장님, 회장님은 큰 부자인데 왜 그래 인색해요? 이러면, 야, 김 사장, 네 눈엔 내가 부자로 보이나? 5천억 있으면 부자지요. 야, 니는 이건희 회장 안 보이나? 비교 대상이 이건희예요. 5천억은 돈이 아니래요. 이 5천억 이게 무슨 돈이고 이래요. 진짜로. 놀랍지요. 돈은요, 아무리 가져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더 갖고 더 갖고 더 갖고. 우리 엄마 알지? 우리 엄마 돈 10원도 없습니다. 내가 100만 원 보내주면 그 즉시로 헌금 떼고 남은 돈에서 반땅 해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줘봅니다. 엄마보다 더 가난한 사람 여기 어딨노 동네에? 이러면, 네가 내가 가난하게 보이나? 가난하게 보이네. 우리 엄마하고 내가 안 친합니다. 내가 뭐 가난하게 보이고 막 투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교회에서요, 뭐 하여튼 잔치하는 이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사는 여자라고 소문 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옷을 사가 보냈어요. 입고 오시라고. 근데 그거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고 몸 빼고 온 거 있죠? 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내가. 매사가 이러니까요, 뭐가 친하겠어요 내가. 돈 주면 다 남자쁘고. 근데 우리 엄마는 진짜 그래요. 근데 내가, 엄마가 뭐 부자예요? 맨날 가난하고 찌들어지게 가난하죠. 이러니까, 자, 네가 몰라서 그때, 야, 네 봐봐라. 내가 이 너지막하게 내가 복 받은 거 봐봐라. 야, 봐봐라. 지금 까만살, 햅쌀, 찹쌀, 현미, 뭐 콩, 자루마다 다 쌀이다. 네 저 한 매들 가봐라. 없다. 야, 우리 예수님은 입고 벗고 딱 두 벌 아이가. 네 지금 옷 사준 거 봐봐라. 여기 꽉 찬 게 다 내 옷이다. 와, 우리 뭐 골 때리죠. 신발도 털장화까지 있고, 네 보고 싶으면 핸드폰 딱 눌러보면 네 얼굴이 빵 떠버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소유했다. 이런 거. 나 부자다. 나 없는 거 하나도 없다. 나 없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 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없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야. 있으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 5천억인 사람은 없어. 못 나눠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러면요, 네,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하지. 김중배 사람하고 결혼 안 해요. 다이아하고 결혼하죠. 생각은 곧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생각이 곧 미래입니다. 그래서 사단 만몬은 끊임없이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더 많아야 돼. 돈이 있어야 네가 안전해. 돈이 행복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버립니다. 누구까지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압니까? 절대로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재산 나눠주지 마라, 남겨주지 마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자식들이 효도 안 한다, 부모와 찾아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죽기 전에는 자녀한테 돈 남겨주지 마, 끝까지 집이라도 그거 들고 있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거는요 사탄의 전략 중에 전략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을 가지고 자식들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자식들을 조종해가지고 그 효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돈에 효도하는 거지 나한테 효도하는 거 아닌데 끝까지 자식을 재물을 가지고 흔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재물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는 NCMN에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문화를 바꾸려냐면 유산 상속 집행. 유산 상속 집행은 언제 하는가? 죽을 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다 만mon으로 들어가고 죽고 나면 자녀들 다 싸워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유산 상속은 80세에 하자. 100세 시대니까 80세 돼가지고 내가 한 100살 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경비를 좀 빼놓고, 이해되시나요? 경비 좀 빼놓고, 그리고 51%를 하나님의 나라에 주고 49%를 자녀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100%를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훨씬 더 재물이 배가 되고 축복받는 비결, 이걸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49%가 어떻게 1000%가 되는 건지 이걸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 자녀에게 나눠주면은 이 자녀가 축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여러분 80세 되면요 여러분 자산 정리해서 51%는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49%가 어떻게 1000%가 되어서 자녀들이 축복하는지는요 제가 마지막 날에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기반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운동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80세 정도 되면은 그때까지 강건하신다 하더라도 유산을 상속을 다 집행하고 자녀들한테 다 목을 나누어 주고 자녀들이 화목하게 하고 자녀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가르치고 그리고 51% 주님의 것 주님께 드린다는 것 믿음을 유산으로 주고 이런 운동을 저희들이 펼치고 있습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은요 기도 제목 드립니다. 칠판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 칠판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만몬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이 나의 것, 이 주인은 나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만몬을 꾸짖고 부정직한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 부정직한 삶을 멈춰야 됩니다. 내일 배우게 되겠지만 부정직한 삶을 가지고 돈을 모아놓으면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요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좀 더 배우겠지만 부정직한 삶을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빚져 있다면 내일 빚 갚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LTV급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성경적 원리를 더 볼 것입니다. 빚져 있다면 오늘 당장 결정하는 건 3가지. 아버지 당장 더 빚 안 내고 오늘부터 원금이라도 10,000원이라도 갚으면서 꼭 이 물건이 나에게 필요한 거 3번 질문하면서 빚 갚는 거 시도하겠습니다. 이 결단, 인색하다면 그리고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인색하게 묶고 있는 만몬 사단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나의 모든 인색함을 묶고 있는 걸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면서 만몬은 꾸짖고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몬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꾸짖고 하나는 풀어내고, 꾸짖을 것은 만몬이고 풀어낼 건 예수님의 성품이고, 내가 인색하다면 나를 인색하게 묶고 있는 악한 사단 만몬아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끊고 떠나가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수의 넉넉한 성품, 풍성함, 넉넉함, 부요함 아버지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벌리고 받고
꾸짖고 이렇게 여러분이 만몬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요. 최소한 5분 정도는 이 강의를 적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 뭔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5분 정도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